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지난 화요일 날 나눴었죠. 또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복습한다면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본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그런 것 실은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시지 본심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왜 고난이 가득하게 됐을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물론 죄의 원인은 누가 갖다 줬습니까? 이 사단이 가져다 준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이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이르게 됐습니다. 그 사단이 죄를 짓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냐면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 땅에 불행이 오게 됐습니다. 예. 네. 자, 왜 우리가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요?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각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 고난에 빠지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도 항상 있지만, 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고난에 무관심하신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무관심하실까요? 아니면 돌보실까요? 네, 돌보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나 환난이 없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최후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여호와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 때문에 저 위쪽에 그 표시가 안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그 양해를 구합니다. 네, 감안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 하나님이 계신데 왜 고난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은 원래는 이제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 형벌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이 계시록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만 이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에는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 언약, 이 저주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의 반대가 저주가 되겠죠. 이제 벌하고도 비슷하지, 형벌하고도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 저주의 결과가 이제 벌인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을 맺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래 말로 하는 거였는데 이제 글로 기록된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성경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 새 신자이고 새 언약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전에는 다 뭘로 했다고요? 말로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입니다. 옛날에 시골에서도 이 계약서가 필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말로 약속하면 그것은 지켜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면서 또 서로 믿지 못하게 되면서 뭐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계약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계약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공증까지 법적으로 공증까지 받아야지 그것이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계약서가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잘 따르지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재판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딱 내려서 최종 판결이 났어도 어떤 경우는 눈도 깜짝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이 법이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서로 사랑함으로 누리는 행복, 그 기쁨,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주신 언약 축복입니다. 언약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나랑 관계된 사람들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에 그러므로 오는 불행, 이것이 바로 그리고 허무함, 이런 헛된 삶, 이것이 바로 언약 저주입니다. 근데 그 언약 축복과 언약 저주의 것이 본질적인 복과 저주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덤의 복과 덤의 저주가 있습니다. 덤의 복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오복이죠. 생명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도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덤의 복입니다. 그럼 덤의 저주는 뭘까요? 물질적, 생명적 황폐한 것입니다. 건강도 무척 나빠지고 그리고 또 일찍 죽고 또 여러 가족들이 여러 가지 불행을 당하고 그리고 또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런 상태. 경제적으로도 너무너무 어렵고 이런 상태가 바로 덤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언약의 축복을 받고 이 덤의 복을 누려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게 되어 있고 정말 잘 되게 되는 것이 원래 성경에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생명적, 물질적으로도 아주 불행한 정말 황폐한 아무것도 없는 삶,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원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땅에 개입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틀어놨어요. 꽈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언약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뭘 받냐면 덤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물질적, 생명적으로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무시하고 서로 무시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언약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덤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잘 되고 생명적으로도 자손도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죽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냥 놔두실까요? 예,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경우처럼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가 욥입니다. 욥은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미워했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그 동네 사람들을 뭐 고아나 과부를 돌본 일을 등한히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열심히 했습니까? 예, 착한 일을 그 욥기 읽어보면 내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선을 행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덤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물질이 다 날아가고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재물이 다 빼앗기고 또 없어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죽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에까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피부에 악한 독성 종양이 생기게 됐습니다. 피부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란을 말하면 그런 셈이겠죠. 네. 그래서 너무 가려워서 이렇게 막 긁고 있는 상태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사단에게. 네가 나를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선동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나에게 한번 시험해 보라고 요청해서 이 욥을 시험했는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덤의 저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그런 질병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 사고를 당하거나 물질적으로 부도를 맞거나 그러니까 집안 전 재산이 날아가고 집이 불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옛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키고 있고 그리고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들 자기 욕심 부리고 정말 온갖 그 사람들 볼 때는 잘하고 뒤에서는 정말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이유, 세상에서 잘 사는 이유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덤에 복을 주어서 그들에게 잘 살게 할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또 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를 한 번만 다시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나오고 뭐 나올 때 나르다는 말처럼 이게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립니다. 어리참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 2번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또 3번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시고자 사단이 이 세상을 이렇게 뒤꼬아놨어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뭐하고 계십니까? 계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침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이죠. 예.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죄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러우시사 이 말이죠.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약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겠다고요? 도와주시겠다고. 너희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뭣도 준다고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요. 살 길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당한 시험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 원망과 불평 대신에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돌이켜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9장, 그리고 레위기 26장, 27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를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되고 더 깊이 회개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버리시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버리시는 일은 물론 어떤 직분, 예를 들자면 목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에서는 그것을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고집하여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군대에서나 또 군대에서 훈련 그리고 이 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이든 뭐 기술이든 그또 명인이 되기 위해서 그 수련 공부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예, 농사 짓는 것도 그것도 정말 힘든 일이고요. 또 내가 어떤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배우는 과정을 돌이켜 보시면 쉬운 게 없죠. 그렇죠? 예, 네.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쉬운 일은 별로 없습니다. 쉬운 일은 정말 그 보수도 적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일수록 보수가 더 세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밤잠 못 자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는지 그 고난과 수련의 결과가 어, 바로 인내는 쓰지만 그 결과 열매가 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이래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품성이 주님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시험 그것을 우리가 못 견디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찬미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혼자 그 짐을 지고 쓰러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혼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나중에 나 혼자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나서 그때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그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에서 물을 열심히 퍼내다가 도저히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요? 이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때서야 찾습니다. 만약에 그 폭풍이 치자마자 예수님이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 퍼내고 막 죽도록 고생한 일을 안 했겠죠. 바로 잔잔하라 고요하라 끝났겠죠. 근데 참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는 히브리서 5장 8절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33년 반의 세월은 말 그대로 극심한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특별히 공생의 사업을 시작한 3년 반의 그분의 이 땅에서 인생의 3년 반의 삶은 정말 정말 너무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이 있는 그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을까요? 그분은 아침마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말씀에 의지하여 고난으로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우리에게 물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바로 하늘, 이 세상에 대한 애정과 죄를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이 아니다. 이 길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을 더 크게 신뢰하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뭡니까? 고난 당하는 자식보다 그 고난을 허용하는 부모가 훨씬 더 힘들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맞죠? 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훨씬 더 힘드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그래도 그 중간중간 뭐 1년 내내 계속 고난과 불행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일이 종종 이렇게 마치 그 옛날 그 라면 땅이라고 아시나요? 그 라면 튀긴 거 이렇게 요만한 거 있죠. 아이들 과자.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별사탕이 들어있어요. 자, 그렇죠. 그 라면 그거 먹으려면 좀 막 느끼하고 그런데 그 뭐가 그 맛을 괜찮게 합니까? 별사탕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막 인생이 힘들고 그렇죠. 중간중간 뭐가 있습니까? 별사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별사탕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은혜를 있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렇다면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욥은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24K 순금이죠. 순금같이 나오겠다. 금을 언젠가 하면 그 동영상에서 이 금을 그 광산에서 금광에서 금을 캐가지고 근데 처음부터 이 금이 이런 막 덩어리로 된 순금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뭘 그냥 그 한 이만한 돌덩어리에 금이 조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깊은 땅 속에서 정말 힘들게 그것을 정말 고생하면서 끌어올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이 굴도 이렇게 조그만한 막 허리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막 우리나라는 좀 기술이 좋아서 기계로 하지만 뭐 좀 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직접 망치로 끌로 이렇게 캐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 막 너무 더워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해요. 그냥 그러고 그래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퍼내가지고 깨내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자루에 담아서 쭉 올리면 또 차에 실어서 보내면 그것을 이제 차가 옮겨서 이제 그 재련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가서 그걸 다 이제 깨고 그리고 녹이고 또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얼만큼일까요? 하여튼, 이 한 차를 그, 그 하루 종일 캐냈는데, 하루 종일 캐낸 거에서 금이 얼만큼 나오냐면, 진짜 조금 나와요. 한 돈 될까 말까 하는 금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캐낸 거에서. 근데 그걸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련,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을 통해서 달리고 다듬어지고 하는 녹여지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재련, 깨내시고 또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또 녹이시고 불같은 시련, 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단련하신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대장간에 가면 대장장이가 불에 달궈진 쇠를 이 모루에 올려놓고 밑에 있는 지금
망치 밑에 치는 이 판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바로 모로입니다. 그리고 위에 망치로 예, 불에 녹여서 이게 좀 연해진 그 쇠를 망치로 수없이 때리죠. 예, 망치질을 통해서 더 쇠를 유용한 도구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봅니다. 그렇죠? 예. 이 망치질 그리고 이 용광로 또 풀무불의 과정을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쇠덩어리, 쇠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장장이가 이것을 이 망치로 수없이 많이 때려가면서 그것을 모양을 잡아서 부엌칼도 만들고 또 어떤 데서는 가위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도구들을 유용한 도구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고 그런 시련의 망치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어떤 자세. 이 신앙은 열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식어버린 쇠를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쇠를 망치로 때리면 깨지지 않고 모양이 잡아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더욱 깨끗하고 유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수십 년 동안 단련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그 마무리를 주님께 잘 해주시도록 우리 인생을 잘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믿음은 자기 닥치는 어려움, 시험의 이유를 묻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에 대한 해답을 얻으셔서 이 선과 악의 대장투 가운데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믿고 그분 곁에서는 선택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 네. 예. 오늘은 제가 띄워놓은 것이 기도 제목을 나눌 시간인데요. 축소가 안 되네. 너무 돼. 네, 기도 제목은요. 보이시나요? 자, 오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그냥 화면으로 보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눠드린 것도 있죠. 그걸 참고해서 하시고, 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 제 가족과 자신, 또 내일도 마찬가지, 우리 가족과 자신을 맡기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제 자아를 굴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길 기도하고요. 또 우리의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또 우리 형제와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도록 그래서 이른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아이고. 우리 교회의 구도자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 구도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병순 집사님 구도자, 우리 정효진 성도님,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권수롱 장로님 구도자, 김영숙 권사님 같은 여러분들 나오신 분 있죠. 또 이현자 성도님들 박병순 구도자고요. 또 여러분의 그 각 반별로 있는 VIP들 있죠.
뭐 야나나 우리 또 그 야나 할머니도 있고요.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세 분이 있죠. 우리 한덕희 사문 여사님, 우리 보호체 성도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이요. 그리고 어, 저기 송병진 집사님 그리고 김봉남 집사님 이 중풍 뇌졸중 치유를 회복을 위해서 조금씩 좋아지고 계신데요.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아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장벽을 해결해 열어주셔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특별히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이 1번부터 5번까지 한 분이 그리고 6번부터 10번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가족끼리 함께 이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때때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서 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또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자신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두 분씩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 또 개인적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특별히 우리 한덕희 우리 귀한 주님의 따님 아직 주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남편인 이 보고체 성도는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이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귀한 영혼이 이 귀한 딸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 더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살다가 또 안식일에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